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그 안식일의 논쟁들, 또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 또 마음,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나눠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막 수호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들의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우리말 논두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해가지고 밀 나다를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애지간해서 이렇게 날곡식 잘 안 먹죠. 땅콩이나 밤이나 아몬드 이런 거는 견과류야 먹죠. 맛있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쌀은 안 드시잖아요. 드세요?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먹었다는 건 왜 먹을까요? 네, 너무 많이 배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생쌀은, 벼는 단맛이라도 좀 많이 난대요. 근데 이 생밀은 좀 비리답니다, 많이. 잘 안 먹는데요. 근데도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먹는 거를 보면 많이 배고픈 거죠, 많이. 이런 모습을 만약에,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배고프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에요. 밀밭을 지나서 그 다음 안식일 장면이 그 다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또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손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이렇게 노동을 해야 거의 먹고 살던 시대인데, 손이 마비돼서 오그라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생계가 막막한 사람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 광경을 옆에서 봤다 그러면, 저 사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저 장애를 안고 삶이 고통스러울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은 함께 기뻐하고 아마 함께 눈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다르죠. 앞서 얘기한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까먹는 걸 보면서 이제 안식일인데 그것도 이제 나름 추수를 했다는 거죠.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까먹었으니까 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할 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이 저 장애를 안고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치기만 해봐라, 오늘 안식일이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고치기만 해봐, 그렇게 주시합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답은 5절에 나옵니다. 다시 5절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뭐가 완악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사람에겐 중요하죠. 사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보고 싶은 걸 본다 그러죠. 사람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트집 잡을 게 보이죠.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칭찬할 게 보입니다. 자기의 삶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보이고요. 뭐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보면 축복할 게 보이는 거고요. 저주하려고 작정하고 보면 저주할 게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배고파서 날곡식 비벼 먹는 걸 보고 또 병자가 손이 오그라부터 장애로 고통 중에 있는 걸 보면서도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왜 저런 짓을 하나? 이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러느냐?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알지만 그 성경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율법에 담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동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던 글을 쓰던 혹은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적 표현을 하던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이 그림 속에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도 엉뚱한 걸 듣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른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듣죠. 엄청 이상하게 듣죠. 글을 읽어도 글 쓰는 이의 마음을, 그 글 쓴 사람의 목적을 모르고 다르게 읽고 있으면 관계없는 내용으로 읽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읽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안에 담긴 저자이신,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몰라서 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띄우지 마세요. 아직 아니에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거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다. 바꿔 말해서 누구 위해서 누구 좋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사람 위해서, 사람 좋으라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죽게 돼. 그러면 그 율법은 지키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마땅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시죠. 마가복음 2장 23절로 갑니다. 네, 23절로 갑니다.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자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시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얘기입니다.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에 그 상 위에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이렇게 떡을 딱 진열했다가 일주일 뒤에는 그 진열해 놓은 걸 물려내고 새 떡을 놓는데 물려낸 떡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율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나 당시 다윗은 피난길에 너무 고단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오로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그것도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한 그 떡을,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나눠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느냐? 율법을 위반했다고 책망하셨느냐? 안 하셨지 않느냐?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책망이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왜냐? 사람이 살리는 게 율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 죽지 말고 그 반대로 인간의 절박한 필요와 생명 앞에 율법과 성경의 계명들이 오히려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분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법을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법과 명분은 나중에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종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이 내려준 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수도 없이 죽이는 게 보통 종교거든요? 아니, 많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는 건 일반 다반사였어요. 역사 속에서도. 저기 그 아마존 밀림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 이런 데 보면은 그 쿠kul칸이나 이런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사람의 그냥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치고 하다못해 샤머니즘 무당들도 귀신의 지시를 어기면 신벌이 내려가지고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신이 내려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죽고 상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란 말이에요. 법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에 저촉된 인간, 법을 위반한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들고 내려준 분이 죽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와 타락, 십자가와 부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가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권위를 다 내던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법을 주셨다는 거지. 근데 그 율법을 수호하겠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만큼 완악한 게 어디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완악.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는지를 근본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거야. 너희는 그걸 지금 바꿔서 생각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정작 그 법과 계명을, 그 말씀을 주신 마음, 의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 멀어지게 돼요. 결과로 오히려 열심을 내는데 사람을 죽이게 돼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해쳐요. 바리새인들이 같아지는 거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울 적에 그렇게 했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사람을 죽여요. 다시 본문을 가봅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주석을 보니까 신경이나 근육 손상으로 손이 오그라붙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전승을 좀 찾아보니까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하죠. 석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돌을 깎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석수질을 하다가 손을 다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경 손상이 와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치명적이죠. 아니 그 석수장이가 손을 못 쓰게 됐으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아마 이로 인해 가정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폐인이 되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가운데 그래도 지금 이 회당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불행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막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위안을 얻고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 불구가 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 사람을 봤을 겁니다. 손이 굽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죠?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있어요. 오로지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것만 보는 거죠. 3절 4절. 예수께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더 우선이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5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근본 정신과 마음은 내다버리고 법만 남은 거예요, 법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악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하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사, 헌신, 이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거룩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 근본 정신과 마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칼이 돼가지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법과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와 마음과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격이나 룰이나 규칙들이 다 존재하죠. 복싱에는 뭐 사각의 링이 있어요. 링도 규격이 있죠. 그리고 규칙이 있죠. 허리 아래는 때리면 안 되고, 후두부 가격하면 안 되고, 주먹만 써야 되고, 또 뭐 축구는 발하고 머리만 써야 되지 손으로 공을 치면 안 되고, 뭐 축구장에 또 규격이 있잖아요. 세로, 가로, 넓이. 이런 규격이나 규정이나 룰 규칙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게 스포츠에 왜 존재할까요? 이런 걸 만들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더 공정하고 더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경기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경기장이라는 그 제한된 규격의 공간이 없으면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제대로 즐기기가 어려워요. 아마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축구도. 그냥 넓은 들판에서 그냥 막 찼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없이 아웃이 없으니까 한없이 가는 거야. 막 한없이. 그럼 하는 사람도 하다가 지치고 구경하는 사람도 공 따라서 쫓아면 구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규격을 만들자. 여기 나가면 아웃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이제 더 공정하고 재밌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죠. 뭐 복싱도 야 발은 안 돼. 뭐 머리는 뒤 하체 뭐 후두부 가격은 안 돼. 그래야 이제 안전하잖아요. 선수를 지켜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체육끼리만 경기하게. 그래야 공정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공정과 재미와 안전이에요. 그걸 위해서 규정도 규격도 규칙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본래의 의도, 이런 규정과 규격과 규칙을 만든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규정 자체만 남았어요. 이제 그 의도는 없어. 이건 즐기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는 다 어디로 없애버리고 규정만 남은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네이마르, 뭐 음바페 모르시나 여자분들은 저? 손흥민, 이강인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축구를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음바페 이런 사람들 막 이게 드리블하는 거 보면 야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즐겨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온통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그것만 보는 거야 이제. 얼마나 불행해요. 그 아름다운 막 스포츠를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실력은 하나도 못 보는 거야. 저 축구장 경기장의 규격은 지금 제대로 된 거 맞아 지금? 지금 오프사이드 아니야 지금? 온통 그거만 보는 거야. 그거만. 경기는 못 즐겨. 경기는. 무슨 경기든지 무슨 지금 반칙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태권도 시합을 보든 펜싱을 보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그분과의 교제를 맛보게 하려고 이걸 주신 건데 너희는 지금 그걸 하나도 못 누리고 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보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바리새인 본인들이 제일 손해인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안식일을, 우리 지금으로 하면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멈추고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 품에 안겨 주어라.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히 지키라는 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 의도는 온데간데 하나도 없고 그냥 쓰디 쓴 집만 남아가지고 너 일했어 지금? 너 일하면 안 돼? 오늘 안식일이야? 이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접근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 주일인데 말이야. 성수주일은 안 하고 그것만 봐, 그것만. 그걸 볼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님 품 안에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띄워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서 내가 쉼을 누려야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목적인데 온통 오늘 누구 안 왔나, 누구 왔나 안 왔나 뭐 이거만 보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 동네에 가면 안식일에 차 몰고 가면 돌 날라온대요. 운전한다고 안식일에.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말씀도, 어떤 좋은 주님의 명령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위하시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고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법만 남으면 그렇게 돼요. 그냥 쓰디 쓴 짐이 되는 거죠. 그걸로 사람 판단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못 누려요. 이제 예배 기쁨도 못 누리고 그냥 남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르면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나름대로 자기는 말씀을 대로 살려고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면 할수록 죄 짓는 결과가 나와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결과, 이거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애들 뛰지 말아라 라고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규칙은 왜 만들까요? 만약에 유치부에서 애들 뛰지 말아라 라는 규칙을 만들었다면 왜 만들까요? 누구 보호하려고? 애들 보호하려고. 다치니까.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규칙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유치부 애기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규칙이 소중합니까? 그 규칙으로 보호하려는 유치부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그 규칙으로 보호하려는 아이들이 규칙보다 소중하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애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교회 이제 1층 복도에 막 뛰어다녀. 내가 보고 소리를 막 쳐. 야! 교회 복도에서 누가 뛰어났어?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일로 와! 막 소리를 질렀어. 애가 이제 놀라갖고 막 무서워서 막 우는 거야,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울어. 이렇게 되면 애들 다칠까봐 만든 규칙을 지키겠다고 정작 애들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었죠. 여기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고 그 법으로 지키고 보호하려는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명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헌신을 한다고 열심을 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은 결국은 사람들을 섬겨서,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헌신한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헌신한다 그래요. 이건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지.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무너져가, 이게. 실적으로 자꾸.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가장 큰 계명인데,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든 글이든 그 하는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뜻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요거를 상실한 채 자꾸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이웃에게 안 좋게 하면서 뭔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 그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든 찬송이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살릴까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명확히 악해 보이는 것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나쁜 것으로만 발휘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런 건 덜 위험해요. 지극히 외적으로 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죄성이 발현될 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발현될 때 정말 위험해요. 바리새인처럼 말씀 속에 담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오로지 법과 말씀만 남아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일 자체만 강조하다 보면 그 말씀을 주신 본래 목적과 마음,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과 유익을 되려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예배든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명령과 법과 말씀과 형식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위에 이 모든 걸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